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무엇보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생활에서 다름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심지어 삶의 지향점까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 소위 믿음이 좋으니 모든 문제를 품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곳이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인이든 자신이든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의 모델로 초대교회를 뽑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과부의 구제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교회엔 문제가 있다고 정의를 내려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고린도 전후서의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교회의 상징이라고 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왜 편지를 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 내에 다양한 문제를 지적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령 교회의 분열이나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 법정에서 성도들이 송사하는 문제, 교회 내에서 혼인과 우상제물,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것, 무질서한 만찬, 은사와 부활 등등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에 대해 바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란 지역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 중 아가야의 수도였으며 당시 인구가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상업적으로 크게 번창했으나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암담하고 무질서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다신교를 숭배함으로 인해 지극히 문란하고 음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다신교의 특징은 다산과 풍요였기 때문에 공공연한 음란이 처처에 만연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화하다, 고린도 사람들이다 라는 말은 추악한 음행을 행한다 라는 의미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음란한 도시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2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가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희망이라고 할 교회를 향해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기초가 튼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림의 소망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당연히 이런 교회라면 어둠이 만연한 지역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해야 했던 교회였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분명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기초가 확실했었는데 관계에서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먼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줘야 세상도 하나된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불신자들을 믿는 공동체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죠. 열심히 전도했는데 들어와 보니 우리가 남남이더라 하면 어떻게 정착과 열매 맺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개인의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개인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기보다 못하면 은근히 무시하고 자기보다 잘나면 위축이 되어서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남에 빠져 있는 자들이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에 완벽하게 붙들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섬겼던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희생하셨던 길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셨던 길입니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참마음으로 갈 수 있다면 자신의 잘남을 앞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자신의 잘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는 순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자요 어리석은 자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잘남의 상징이었던 바울이 자신을 비워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졌을 때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의 미련한 길에 바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사탄과 마귀의 올무가 풀리면서 참 자유하는 인생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혹시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이와 같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신앙에서는 문제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교제와 친교가 사라지려 합니다. 이럴 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됨을 훈련합시다. 나와 다른 지체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줍시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세상이 우리 속에서 위로와 은혜와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힘써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